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죠. 자, 여기 나오는 헤롯 누굽니까? 유대의 정치 세력의 리더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이죠. 또 이방인,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이 합세를 했다. 그러면서 누굴 거슬렀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 역사할까요? 원수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인들, 특별히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법안을 만들고 예수를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파란 글씨 잘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했던 일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미를 하죠. 성미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성미쌀을 하여간 그 지방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이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이렇게 와서 성미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 같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돕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물권의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자,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붙잡힘으로 인하여 나타난 비극이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깨 있어서 항상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가운데 요셉 즉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이런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분위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거죠.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예, 파란 것이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뭐했다? 감췄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대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동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땅값 얼마를 감춘 거예요. 글쎄 아나니아가 그랬는지 삽비라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처음에는 이 부부도 기쁜 마음으로 여보 우리도 우리 밭과 있는 거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읍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삽비라가 아니었을까. 보통 여자들이 상당히 좀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노후 생각해야지. 은혜 받았을 땐 좋지만은 나중에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또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를 아마 감췄던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일에 부부가 공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은 이 일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멘. 파란 글씨를 보시면 어찌하여, 그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끼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것이 누구 마음? 사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일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엄청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행동을 단순 범죄로 보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지적하죠. 첫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둘째, 내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땅값에 얼마를 감춘 것이 죄가 됩니까?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이었잖아요. 4절에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 자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적한 중요한 사실은 그의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에 대해서 이토록 엄중하게 책망한 것일까?
그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거짓말이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로 이끌어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입술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되시길 바라요. 아주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했던 말을 또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절대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 자체가 죄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해야 되고. 가족끼리 모였을 때도 예를 들어 딸들하고 있는데 남편 흠보면 안 된다. 왜요? 내 남편이잖아요. 딸들 시집가면 떠납니다, 여러분. 내 편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남편이라고 해서 맨날 남편 취급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버립시다. 거짓말을 버립시다. 자, 8절에서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전혀 모르는 삽비라가 또 거짓말을 해요. 참 이 부부가 닮아요. 보면 이 부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또는 자녀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는데 삽비라가 또 거짓말해요. 결국 부부가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이 거짓말이 자꾸 이렇게 몸에 배신 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입술에서 제 마음과 생각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부흥하는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다 크게 두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에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는요, 보통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작정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작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을 할 때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아버지가 얘야,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면 소원에서 자유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소원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딸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 그래, 그렇게 하렴 하면 소원을 이행해야 돼요. 또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아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자식과 아내는 남편의 이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았을 때 이 어떤 소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감동됐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초대교회 부흥에 찬물을 붓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게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막 큰일 났네 막 오두방정을 떠면 그냥 넘어갈 일도 큰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어떤 하시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 아시죠? 똑같은 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디딤돌로 밟고 더 높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이 디딤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죠. 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습관이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또 누워 있다면 허리 아파서 또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은 특별히 속돈들 전화신방, 문자신방 하셔서 이젠 나올 때 됐잖아.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그런 영적 책임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부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저는 강경제일교회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축구 경기 구경하러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 놀랍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했잖아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다?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음 받겠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되길 바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19절과 20절입니다. 순종함으로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데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이 시기심이라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개 성도가 어느 날 집사가 됐대요. 그 처음에는 그래 참 성도님 참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옆에서 성도가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이번에 집사 안 됐냐? 아유, 참 너무한 것 같아.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더니 눈이 이래 봐봐. 눈만 크지 잘못 봐나 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은근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부하가 치밀면서 그냥 거시기 한 거예요.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게 됐대요. 거시기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충청은 다 거시기야 하여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은근히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자, 누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것은 실제로는 그들의 베웃의 역사는 사탄의 시기심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시기심. 왜냐하면 사도들 자신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다 고쳤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의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안 하던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어떤 화가 나게 만든다거나 가정에 어떤 평지풍파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자꾸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후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하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낸 이유가 무엇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즉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당시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29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감히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중단시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베드로의 고백을 하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돼야 돼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이라도 내놔야 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토를 달면 안 된다고요. 아멘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32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하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에게 있는 밭과 재물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려 하다가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숨겼다가 하루 날 3시간 간격으로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